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우리 7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9절부터 10절 2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7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2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우리 어떻게 그 온라인으로 다시 또 전환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여러 가지 우리가 방역 수칙과 많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일들이 또 우리에게 닥쳐오고 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또 흘러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또 어두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또 한 번 또 겪지 않았습니까? 한 번 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고, 또 우리 그래도 신성교회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을 때 그래도 잘 준비되어지고 또 이런 위기를 잘 타파할 수 있는 또 많은 그런 노력과 또 많은 힘을 기울여 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기를 잘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신경 써주시고, 또 할 수 있다면 부탁을 드리는 것은 라이브 예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장 이제 큰 문제가 그 라이브 예배 때 또 온라인 예배 때 우리가 이거를 좀 나중에 보자, 뭐 다음에 보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게 되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면 정말 가급적 이 라이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세상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까요? 언제나 그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제가 가진 성격과 성향, 또 스타일을 보면 좀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새롭게 뭔가 창의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어떻게든 그 일을 뭐 이런 모양, 뭐 저런 모양으로 잘 이겨내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저런 것들을 생각하는 편이 바로 제가 가진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힘을 쓰는 게 제가 보통 살아왔던 그런 방식인데,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니까 사실은 힘이 쭉 빠지고요. 한 일주일 동안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참 이렇게 허탈한 기분도 들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도 들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혼미해지면서 어떻게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게 되었고 저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휘감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몇 개월 안 되는 이 목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 그 매서운 파도가 덮쳐오게 되었고요. 이제 막 파도를 타기 시작한 저는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아마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또 사업을 하면서도, 또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여러 가지 뭐 학교를 다니면서도 많은 것들을 감당할 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아마도 이런 마음이 굉장히 깊이 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인생이 왜 이렇게 조마조마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이런 길고 긴 터널의 끝은 언제인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텐데요. 그런 고민 중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함께 온앤오프를 통해서 보았던 우리 에스더서를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왕후 에스더의 기도와
지혜로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 불사한 믿음의 도전, 그것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7장 9절과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10장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이 큰 스토리상으로 보면 사실은 이 7장에서 모든 얘기가 끝이 나고요. 드디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승리하는 기쁨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확신하고 또 이런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이제 한 가지 빛을 볼 수 있었다는 건 반드시 우리가 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모르드게가 가진 이 모습들이 굉장히 저는 도전이 많이 되었는데요. 에스더를 보면서 이제 사실 주인공은 에스더인 것 같지만 진짜 주인공은 제가 봤을 때는 모르드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르드게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앤오프를 통해서 또 수련을 통해서 아마도 보았겠지만 에스더를 묵상해 보는 시간 동안에 제가 느꼈던 것은 이 모르드게의 확신이 이 마음에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한 번도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승리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죠. 야,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가 그 구원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언제나 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놓지 않았던 이 자신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신감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 비전이고 또 승리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 이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쉽게도 이 어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조금 어떤 아주 큰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하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탄압이 조금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리에게 불합리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게 되죠. 물론 뭐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이 한국교회 안에도 이 교회를 둔갑하고 있는 이상한 목사가 이 교회를 계속 위기 속에 몰아넣고 있고요. 또 그에 발맞춰 정부는 이 모든 책임을 이 교회로 돌려서 이 지지율을 상승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처했던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그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 했던 정책, 그 정책이 사실은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 수 없도록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크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치려 했던 이 하만의 음모에 맞서 싸운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음모를 분쇄시켜버린 이 결과,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망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승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인데요. 특히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 핍박을 당할 때에도 고난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에도 자신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승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가장 믿고 있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 완전한 궁극적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이 사실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승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메시지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지날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선포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 현재 당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거죠. 저는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를 접했을 때 매우 위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런 것들이 없을 거야, 예수 믿으면 그런 고난은 없고 무조건 너희들은 평탄한 길을 가다가 영광의 길을 걸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들에게 뭐가 있어요? 환난도 있고 칼도 있고 근심도 있고 적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또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그 모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승리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이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승리는 여기에 있어요. 종종 우리가 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보면요. 특히 우리가 이번 지난 그 온앤오프 캠프, 그 골방 캠프가 주제가 있었죠. 어떤 주제냐면 일상에서의 승리예요. 일상의 승리라는 게 조금 애매한데, 여러분 일상의 승리를 했다, 뭐 어떻게 승리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의를 내린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승리했나요? 그러니까 뭐 승리한다, 이게 되게 애매하죠. 근데 제가 일상의 승리라는 그런 주제를 이렇게 제시했던 이유는 어디 있냐면, 보통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때 일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뭐 그저 아무 일 없이, 뭐 사단의 공격 없이 내가 오늘 하루 살았다, 나는 걱정도 없었다, 오늘 근심도 없었다, 뭐 사단의 공격도 없었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다, 이게 일상에 승리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승리라는 것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공격에서 이길 때 그거를 승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실패했다고, 영적 싸움에 졌다라고 오해합니다. 내가 공격받았으니까 나는 패배한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유혹당했으니까, 내가 오늘 넘어졌으니까 내가 오늘 실패한 거 아니야? 내가 싸움에 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면 당연히 고난을 당하고요, 아픔을 당하고요, 착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내가 하루하루 일상을 가지고 내가 뭐 오늘 하루 승리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우리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전제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그러나라는 말로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바로 그러나가 있는 인생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에 대반전이 있는 인생,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되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제 아내가 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이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보면 제가 옆에서 보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전처럼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고 이렇게 공경받고 굉장히 대우받고 그런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살펴봐도요 이 교권은 많이 무너졌고 이 선생님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많이 적어졌습니다. 당연히 그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것은요 정말 보기 드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어찌되었든 제 아내는 그렇게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의 내용들을 잘 이렇게 접할 수가 없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세상의 형편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내를 통해 듣는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 많은 문제들, 답답한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근데 재작년쯤에 있었던 일인데 아내가 그 5학년 담임 선생님이 되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아내의 반에 굉장히 많은 좀 힘든 아이들,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어떤 반이든 그렇지만 저와 같은 아이들 말은 잘 안 듣고 공부는 잘 안 하고 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처음에는 많이 난감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난감해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아내를 보니까 아내는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잘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고 또 그 아이들을 아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 자랑이 그렇게 심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아내는 계속 자랑합니다. 뭐라고 자랑했냐면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변했고 이 아이는 내가 한마디 해주었더니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머니가 전화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냐 묻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항상 걱정해주고 늘 문제 있다고 정평이 나 있던 아이도 변화되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저런 자랑들을 저에게 늘어놓는데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만해 라고 하면서 타박을 하면서도요 은근히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과 기쁨의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로서 세상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서 승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슷한 맥락으로 이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청년들이 군대를 간다고 하면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악습을 끊어내고 와라. 꼭 말해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정말 많은 폭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폭력은 내리폭력이었어요. 위에 병장들이 폭력을 당했으니까 아랫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했고 쓸데없는 군기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시킨 것입니다. 저도 일병 때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사람 심리랑이 그렇습니다. 내가 당했으니까 꼭 갚아주어야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대물려 주지 말고 원래 폭력이 없던 것처럼 끊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지 말고 나로서 끝내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을 군대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승리이고 우리가 보내받은 이유죠. 보통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어떤 일들을 만날 때입니다. 지레 겁을 먹고 힘들어할 때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이루실지, 어떤 복을 주실지에 대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벽이 무섭고 파도가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했다,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거기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그런 어떤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승리는 내가 고난당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가 패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환난이나 칼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그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지켜내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게 바로 우리가 믿는 승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세입니다. 언젠가 파도가 심한 해수욕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수심이 어느 정도 있고 이 파도가 세기 때문에 그냥 놀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놀랍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위험한 파도를 향하여서 돌진한다는 거죠. 바로 손에 서핑보드를 들고 돌진합니다. 저는 조금 여기에 수영 튜브를 메고 있고 해도 좀 무서워서 뒷걸음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서핑보드를 들고 그 파도를 향해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나는 파도 앞에 무서워서 들어갈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데 저들은 서핑보드를 들고 파도에 돌진하며 그 위험한 파도를 즐기는구나. 이게 참 저는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파도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멀리서 보면 저 파도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는 저 파도를 향하여서 아주 굳건히 돌진할 수 있고 씩씩하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파도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파도를 타려고 할 때요, 뭐가 있어요? 바닷물도 먹기도 하겠죠. 그죠? 뒤집어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결국 그 파도 위에 보드를 타고 일어서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죠? 그러면 그 파도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파도가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파도를 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승리는요, 단순히 나에게 보이는 잠깐의 환경, 잠깐의 조건이 아닙니다. 잠깐의 그냥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칼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서 야, 우리는 졌구나, 우린 영적 전쟁에 실패했구나,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서워만 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그 파도를 탈 수 없습니다. 도망치기만 하면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무조건적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을 다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여러분 그래요. 이게 참 슬픈 게, 참 힘든 게, 고민되는 게, 세상에 이제 들어갔다가 스데반처럼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데반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수많은 사도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은 실패했구나,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돌로 맞아 죽었지만 그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구나. 그들은 정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승리를 믿고 돌로 맞아도 그 사람에게 승리가 찾아온 거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 잘 벌고 좋은 학교 가고 승진하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6.25 전쟁은 아주 3년간의 오랜 전쟁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전쟁이 발발했을 때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6.25 6월 25일 날 딱 전쟁이 나잖아요. 6월 27일 날 소위 말해서 싸우다가 누가 죽었어요. 정말 열심히 싸우다가. 근데 나중에 3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휴전이 생기고 전쟁은 종식됐어요. 그죠? 물론 지금 휴전 상태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 그 전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전쟁이 발발되고 6월 27일 날 싸우다가 죽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냐? 아니죠. 그 사람들은 휴전을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승리를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승리를, 우리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여러분의 그 단 한순간의 그 시점에서 보면 안 되고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 승리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는 결국에 뭐예요?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만 받으며 살다가 주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 결국 역사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결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주어진 인생에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주어진 사회적인 역할들의 충성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요, 학교에서 편지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글을 아직 읽지 못했던 아이는 선생님이 편지를 줬다면서 엄마에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잠시 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은 학교이며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부모님이 좋겠습니까? 엄마는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병에 걸려 죽는 순간까지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엄마가 떠난 지 수년이 지나서 이 아들은 유능한 발명가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아들이요, 엄마의 유품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곳에는 선생님이 엄마에게 보냈던 그 편지가 거기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편지를 펼쳐서 다시 그 편지를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응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그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이어리에 다음과 같이 써내려갔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응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이 시대의 천재로 변화시켰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곧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지금 당장 현실을 보면서 야, 기독교는 소망이 없네, 교회는 소망이 없네, 뭐 성도에게 소망이 없네,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세가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이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가장 분노했던 일이 뭐냐면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뭐 페이스북을 좀 자주 하는데 보면서 느낀 게 그 정말 뭐 신학생이고 목사고 누가 제가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뭘 하냐면요, 그냥 교회 비판하기 바빠요. 교회가 어쩌고 뭐, 야, 내가 교회 그럴 줄 알았다. 심지어는 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뭐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거를 잘 이겨내자, 난국을 해결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랬더니 그거를 그냥 자기 거기다가 공유해서 올려서 야, 이딴 식으로 사과할 거면 사과하지 말아라. 아니,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건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가 승리한다, 이게 아니라 누가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도 뭘 봐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승리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소망의 자리로 정당한 비판을 가지고 해야죠. 근데 그냥 뭐 물고기가 물 만난 듯이 이 상황을 가지고 그냥 모든 교회에다가 사실 뭐 목회자들 중에서도 막 뒤집어 씌우고, 저는 너무나도 그걸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소망 있는 상황을 살았어요? 모르드게가 소망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모르드게는 사실 미친 사람이에요. 왜냐?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할 수 있고 어떻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냐고요. 다 무너진 상황에서. 세상이 봤을 때는 그 사람 바보예요, 바보. 근데 사실 모르드게가 믿음이 맞죠. 모르드게 믿음이 맞아요. 맞아요. 야, 너가 아니더라도, 너가 하지 않아도, 이게 전 너무나도 이 에스더의 너무 중심 메시지 같아요. 너가 아니더라도,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도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도, 그죠? 내가 어떤 위기 속에 처했어도 이 궁극적인 승리를 믿게 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키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 권속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겠지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 우리 신성교회 권속들 모두를 그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명예는 실추되었고 사람들의 타당한 손가락질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런 시간 속에서 무조건 모이자, 교제하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고 이런 현실 속에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유튜브라는 이 아주 중요한 온라인,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이런 시대가 오실 줄 알고. 만약에 이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유튜브나 온라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접근되지 않았다면, 그죠? 그럼 우리 이런 시대를 맞이했을 때 예배 드리는 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일상에서의 승리,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 때에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힘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가슴 졸이고 걱정이 되고 힘이 되는 일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 큰 유익을 누리고 우리 주어진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할 줄 아는 소망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신성의 권속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과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한 영혼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